예수님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목사님은 또 홀로 핸드폰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어색하네요, 그죠? 또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지금 방금 전까지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피곤해 짜증나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집중해서 바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힘내서 함께 찬양을 해볼 텐데,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잔다든지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마음 아파 마상.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누가 보지 않지만 누구는 보고 계신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찍었던 그 율동 영상 함께 율동 함께 열심히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자, 자리에서 일어서 아멘. 강우연 씨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지금 일어났는데 벌써 곡 소리가 나네요. 자, 우리 첫 번째 곡은 뭘까요? 넘겨주세요. 오,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 틀어주세요. 우리 율동쌤들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언제나 오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음부터 좀 틀어주세요. 자, 신기 내지 말고요. 네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율동쌤들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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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러면 노래 멈춰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사두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실 건데요. 지금 그러면 잠깐 앉아서 사두신경 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연히는 안 힘든가 봐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찬양곡은 우리 주제곡인 지으신 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아멘. 자, 이제 앉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세 곡을 잘 달려봅시다. 누가 잘하나 한번 볼까요? 기억력이 누가 제일 좋은지 노래 틀어주세요. 이거 우리 주제곡이죠?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리니 오, 잘하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좀 기억이 나나 봐요. 같이 원, 투, 쓰리, 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원, 투, 쓰리, 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리니 오, 좋아요.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니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연주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연준이 사촌영원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연준이도 너무 잘하고 다 한 명 한 명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앉으시네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최고난이도 율동곡이 뭐라 했죠? 안 어려? 뭐라고 했죠? 하늘의 영광으로.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곡입니다, 여러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이건 좀 어려워요. 시작!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두 번째.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오, 굿.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두 번째.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담배 안 나?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싫어할 건가요? 아니요. 오, 좋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 좋아요. 우리 이거 어려운 곡이니까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리 일어나. 시작.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어려웠어.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두 번째.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방송은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너무 잘했어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앉지 마세요. 너무 덥죠? 우리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곡.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힘들어. 자, 우리 마지막은 완전 쉬운 곡이에요. 마지막 곡 우리 하나 안 한 거 뭐 있죠?
지으신 대로는 아까 했습니다. 하나. 맞춰보세요. 뭘까요? 네? 내가 서 있는 자리. 비슷한데. 뭐라고? 내가 뭐 한 자리? 내가 쉬는 자리. 정답! 우리 찬준이가 어디 반인지 모르겠어도 아주. 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에요. 이건 예쁘게.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이 율동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되게 예쁘게 해줘야 되는 율동이에요. 지휘하고 있어요. 어부가 좋아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좀 쉬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네 가지고 매주 할 건데요. 확실히 지난주 한번 했다고 너무 잘하네요, 다들. 네, 우리 이번 주에 코로나가 이제 더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우리가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다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다 같이 공과 공부하는 날이 빨리 다시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잘 들으셨나요? 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집중하기 힘든 환경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는 성경에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바로 두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찾으셔야겠죠? 네,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네,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그리고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9절 말씀 이렇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붙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놋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은 막 아는 친구 막 저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목사님은 똑똑하지 못해서 고등학교가 돼서야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줬냐면 1,150만 원을 빌려줬대요. 요즘 에는 물론 1,000만 원이 굉장히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 대한 제국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돈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다 적은 돈이다 많은 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돈을 빌려서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대신 빚을 갚아줄게요 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국채보상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진 빚을 개인이 갚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갓을 쓴 이 선비부터 시작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결혼식 때 받은 이 그 금반지를 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신의 간식비를 모아서 이것을 준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국채보상 운동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서 지금 이 대구에 그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 기념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보물과 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 라는 것들을 일가에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제사장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 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가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또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지파 사람이었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제사장들이 있고, 이 레위라는 조상의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들이 또 자손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자 똑같은 일이에요. 성막을 접었다가 옮기고 다시 펴고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다 각자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앗 자손은 기구를 옮기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이동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밑받침을 이동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다 각자 다른 역할들을 레위 자손들이 맡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 아이고, 아이씨, 여기서 제가 잘라서 할게요. 자, 그래서 세 자손들이 각자 역할들이 달랐는데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성막을 중간에 두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이 여기 텐트를 치고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죠? 네. 갑자기 안 됐는데? 빠졌나? 전원이 부족하대요. 이거 멈춰요? 꽂았는데? 잠깐만. 불 안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켜져 있는데? 저기 꽂았던 게 뽑혔다. 빨리 꼽아. 그냥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네네. 그냥 아까 이어서 하셨어요. 네네. 시작. 우리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여기가 시내산인데 다 돌들밖에 없어요. 돌들밖에 없는
돌산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고 또 이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무려 성경에서 몇 장에 이것을 할애하고 있냐면 50장이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분량일까요? 큰 분량일까요? 굉장히 큰 분량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마태복음이 28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분량이니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5장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부터 33장에까지 어떻게 성막을 만들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지루해요. 높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뭐를 세우고 덮개를 세우고 뭘 하고 막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드디어 40일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이시오, 모이시오. 네, 모이시오를 2번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낼 것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노, 실, 염소털, 가죽,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금, 은, 너무나도 귀한 보석들, 그리고 값진 재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60억 이상은 있어야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아파트를 짓기는 좀 부족한가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로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돌밖에 없는 이 시내산에서 뭐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현실 감각이 없으신가 봐. 어떻게 이런 걸 구하라고 하시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준이가 손을 들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보고 있나요, 하준이?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재물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된 10번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얘기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고
막 첫 번째 난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막 그냥 막 준 거예요. 그죠? 정신없이 막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을 지을 만한 그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드리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깝다고 생각해서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야! 너 안 내! 죽을래! 혼날 거야! 안 내면 너 다리 뭉댕이를 부서뜨린다! 뭐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이 재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갔던 나,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이것을 어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이 자원하는, 계속 마음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것들을 가지고 오셨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일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지어지는데 충분한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나머지 이제 그만 스톱 하기까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드는 데에 힘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합 같이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성막을 짓는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죠?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하는지, 얼마나 뛰어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툴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달란트, 그리고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혹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겁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의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유손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사과 공과를 함께 살펴볼 양윤경 선생님이에요. 사과의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포인트를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배움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사과 질문 카드가 공과 부속물 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 질문 카드 3장을 뜯고요. 우리 카드 내용을 작성할 거니까 필기도구도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됐나요? 이제 만약카드 질문지 3개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나에게 3시간이 주어진다면, 두 번째, 나에게 5만 원이 생긴다면, 내가 자동차를 살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자, 다 작성해봤나요? 어떻게 작성했는지 현장에서 함께 보고 나누면서 좋아요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있는데 조별 협동 현장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작성한 만약 카드를 담임 선생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여름성경학교 참여를 인증하는 친구는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길지 모르니 사진으로 남겨서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자, 요 보라색은 3가지 구멍을 뚫어서, 보이나요? 구멍을 3개 뚫어서 반으로 접으면 받침대로 쓸 수 있어요. 나에게 있다면 마녀 카드를 세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반으로 접고 또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런 다음 요걸 세워두고 이렇게 세워둔 다음에, 자,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어떤 능력이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활동이 어땠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숙제 끝나고 쉴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주머니에 있는 용돈이나 만들기나 악기 연주 등의 재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어요. 금, 은, 실, 염소털, 가죽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보면 어때요? 다들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자신의 것을 드리는데 모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아까워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2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2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기술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제 재료가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고 헌신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그제서야 예물을 가져오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볼 준비 됐나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예물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해요. 내가 가진 것 중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억지로 드리거나 불평하며 드려서는 안 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드려야 해요. 이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역할극을 진행해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가져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놋, 여러 가지 실, 염소털, 가죽들,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면 좋을까? 어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봐야겠어. 어서 찾으러 갑시다. 어서 찾으러 가봅시다. 찾으러 가봅시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제 모세는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모여주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만들어 보아요. 네, 제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릴래요. 저도 제가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오겠어요. 이제 더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재료가 충분하게 모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